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앞뒤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6.25 동란 때 국군과 인민군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마지막 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로 볼 때 가장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만약 인민군이 다리만 건너면 전쟁은 끝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피난 온 모든 목회자를 부산도지사 관저로 불러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풍전등화의 운명입니다. 지금은 장마철로 비가 올 때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비행기가 낙동강 적진을 폭격해 적진의 전진을 막아야 됩니다. 비가 오는 날엔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적군이 도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경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이 금식하며 밤새워 기도를 드린 결과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천명하여 미군기가 매일 낙동강을 집중적으로 폭격하여 인민군의 총공세를 막을 수 있었고, 그 사이 유엔군이 도착하여 작전을 전개하여 인민군을 밀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간구하여 이뤄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며 지키는 소중한 나라입니다. 8.15 해방도 마찬가지고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되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세상은 지금 끝없는 분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깊어진 상처와 불신, 감정의 앙금이 우리를 더욱더 큰 수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자의 생각과 정치적, 법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대립으로 갈등과 상처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판단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기도 생활은 건강합니까? 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적어도 다음에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민주주의 국가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로 분리시켜서 소위 말하는 삼권 분립으로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면서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 행정부가 무너지더니 입법부인 국회도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며 무너져가고 사법부도 요즘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6.25 전쟁 때 낙동강에서의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다시금 보호받고 세워진 것처럼 어떤 편의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법에 호소하였으나 불의한 재판관이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니 한 여인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선택한 것은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던 재판관이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매일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자동차를 가로막고 1인 시위를 하니 이 여인의 억울한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 좋은 재판관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주는 것이 자신에게 이긴 것을 알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악한 재판장도 결국은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최근 들어 공황장애와 우울증 같은 정신적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불안간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몸이 다운되어 자꾸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주변 환경이 싫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있습니다. 혼자 깊은 나락으로, 혼자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절망과 불안감이 생겨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때로 나에게 주님의 자녀라는 존재의식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아.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너와 너의 모든 것을 그냥 무시해버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너를 바라보지 않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여 살아가면서 만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든지 계산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생활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병 때문에 고통받고 이 병 때문에 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건강입니다. 기도가 건강한가? 내가 바라보는 육신적인 세상 가운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기도가 지금 건강한가? 나의 기도가 건강한가? 헤럴드 쿠시노라는 사람이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쿠시노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며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기쁘고 보람된 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 가정에 짙은 먹구름이 들렸습니다. 3개월 된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조루증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10살 되기 전에 팔순 노인처럼 늙어버리고 더 이상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내가 이 고통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내 아들이 자꾸 이렇게 늙어가는데 3살 된 아이, 3개월 된 아이가 10살 되기 전에 80세가 되는 이 고통, 그 과정을 내가 보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오랜 시간을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지 않는다.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해가 안 되고 용납되지 않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신다.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시다. 더운 공기가 빠지면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그 자리를 채워준다. 사람은 인생의 길이 막혀서 죽거나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힌 길에 대하여 절망하고 주저앉기 때문에 죽거나 망하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야 했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나가면 오늘의 고난이 유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생각지 못해도 고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아마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이건 불신앙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재판장이 분명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중 가장 건강하지 못한 부분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쁜 것은 설령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기도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세 제자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탄합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기도는 육신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유익하고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기도는 육체적인 본성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삶의 생활과 구원, 삶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의지로 내 경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다스리는 원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에슬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하므로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동해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밀러 목사님은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향해서 더벅더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기상 이변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지 물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북풍이 중지시키고 동남풍을 불게 해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일러를 수리한 후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자 다시 한겨울에 제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기도의 길이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 고갈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지만 최후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가입니다. 6절에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 6절 8절에 기도 응답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롭게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고 부르짖는 호소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고 부르짖는 호소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말세에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어가면서 한국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기도의 열쇠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무엇이든 메고 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응답의 분량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더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시간이 짧으면 우선 급한 기도만 하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기도를 충분히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은 나의 필요만을 위한 기도이지만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전에 내가 생각하던 기도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기도는 제목을 찾게 됩니다. 청혼하는 기도가 아니라 청종하는 기도가 되게 됩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에서 귀로 듣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늘로 올리는 기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28절 29절 말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성도는 영적 전투에 투입된 군사와 같습니다.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빼앗기면 무기를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전투에서 패배하거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를 잠들게 하면 교회와 가정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자라야 하듯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은 왜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내면 죽듯이 성도들도 기도를 멈추거나 게을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능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성도마다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건성과 타성에 젖어 애절함과 간절함이 식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주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세상 같은데 실제로 기도의 양은 몇 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르짖어야 하는데 부르짖지 못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면 해결되는 것 아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살도록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게 하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기도를 안 하는 대신에 우리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육체적으로 사는 일에 편안하게 합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로 만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살게 합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우리에게 물질 풍요와 행복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물려주고 대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여기에 다 속아 살아왔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보면 사탄에게 속아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직들의 기도 생활은 건강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은 건강한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제한 없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역사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 있고 기도의 분량은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한 번도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지만 한 번도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하시면,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아멘. 아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답답한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자포자기하지 맙시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처럼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간직하고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돌아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조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